자, 먼저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가 발전하여 결국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됩니다. 이것이 열매이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근원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가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지 않으려면 그 근원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우리 잠언의 말씀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눈을 가지게 되는 이유, 그리고 거짓된 혀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된 이유도 바로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악하다면 눈과 혀와 손에서 악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홍수.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육축, 그 다음에 공중의 새까지도 쓸어버린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관영함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과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왜? 생각 속에 항상 악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은 뭐 눈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혀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멸망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그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생각이라는 원어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6장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서 그 계교가 원어가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아요. 마하샤바 또는 마하쉐베트라고 해서 생각, 계획, 고안,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원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계교가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을 꾀하는 마음,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당시 때도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쯤 이 심판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창조되고 얼마나 지나서 이 심판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자, 창세기 5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3절로 6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 일단 요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누구를 낳았죠? 아담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셋.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셋을 낳았죠. 물론 셋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처음에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그 다음에는요?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떠나갔어요. 아담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셋이에요. 근데 몇 살에 낳았다고요? 아담 몇 살에? 130세. 130세. 그리고 몇 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다. 800.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나타나요? 아담의 2세대, 셋이 나타나죠. 자, 셋이 몇 살에 또 세 번째 자녀를 두었어요. 3세대. 105세. 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요? 아니요, 예수님 아니고 요 창세기 5장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노아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5장은 족보가 쭉 나오는데 누구까지 나와요? 노아까지. 왜 노아까지 나오느냐 하면 노아 후에는 홍수가 났기 때문에 아주 대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노아까지 10대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아담이 몇 살 때요? 셋을 낳았다고? 130. 거기다 더하기 또 셋이 몇 살에 에노스를 낳았다고요? 105세.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면 노아가 태어난 때가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몇 년 후인지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 10대를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1056년이 나와요. 1056년. 자, 그런데 노아가 태어나자마자 홍수가 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는가? 창세기 7장 11, 12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노아 몇 살 때요? 600세. 600살에. 자, 그럼 태어난 때가 1056년이면 거기다 600을 더하면 얼마예요? 1656년. 아담이 창조되고 1656년 후에 뭐가 있었다? 홍수가 있었다. 홍수가.
사람이 이렇게 빨리 타락한 거예요. 1600년 만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처음에는 순수하고 죄 없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밭으로 태어났는데 1600년이 지나서는 악한 마음이 돼서 더 이상, 자, 창세기 6장 5절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세상이 물론 멸망했는데, 그렇게 되는데 겨우 1600년밖에 안 걸렸어요. 1600년. 자, 그러면은 구속의 역사 6000년 가운데 1600년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대략적으로 6000년에서 1600년 빼면 얼마예요? 4400년. 목사님, 그러면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참 그 영민하고 키도 크고 아주 지능도 높고 했는데 1600년 만에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는 점점 퇴화하고 더 악한데 어떻게 4400년간이나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이대로 오느냐. 신기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1600년 만에 타락했는데 인간이 지금은 4400년이 돼도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 남은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남은 무리가 견고한 토대가 되어 잘 견뎌주었기 때문에 4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그래도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1260년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1260년 동안이나. 그랬는데도 세상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그 남은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남은 무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견고한 토대로 잘 견뎌주었다. 예,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미 타락한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회복받아야 할까요? 자,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잠언이 말하기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마음이죠. 그죠? 악이 없는 좋은 마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런데 그 회복이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정한 마음. 악한 마음이 아닌 아주 깨끗한 순전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마음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로부터 9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 거기 나오죠. 앞에 설명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한 상태예요? 지금 이미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단이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야 돼요. 자, 우리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기 전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없애는 거죠.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이거 없애는 거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 없애는 거죠. 그 다음 7절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것도 없애는 거죠. 나를 씻기소서. 이것도 없애는 거죠. 그 다음 8절 내 모든 죄악을 모아소서. 8절에 9절 죄송합니다. 9절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도말하는 것도 없애는 겁니다. 없애소서. 자, 죄를 없애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기 전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 전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내 모든 죄악이 없어져야 돼요. 도말돼야 돼요. 씻겨야 돼요. 제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신다? 창조하셔야 된다. 여러분, 창조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정한 게 없어요. 정한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된다. 그래서 창조된 그 마음을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 다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게 마음을 지킨다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요것도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45절 좀 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좀 긴 내용인데 이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집을 나갔죠? 그러고 나서 그 집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 전에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돼야 돼요. 일단. 그런 다음에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집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의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72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의 습관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른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고절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여기 표현한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서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특별히 사단의 충동을 받다 보면 마음에 없는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반대가 되는 거야. 그 말이,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지 말아라.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면은 안 된다. 왜? 그 말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냥 의심의 말을 한마디 딱 내뱉으니까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빛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내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심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경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불신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뱉은 말 때문에 자꾸 내가 불경스러워지고 불신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더하셨다. 영혼은 항거함으로써만이 아니라 등한히 함으로써 멸망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 자, 보세요. 이 귀신이 처음에는 어느 집에 살았는데 그 집에서 나갔어요. 쫓겨난 거죠. 예.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그럼 내가 전에 있던 그 집으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주인이 없어. 그래서 도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모든 죄악이 도말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 깨끗해진 마음에 내재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형편이 되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한 마음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내 영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방법. 자, 한 단락을 지나서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동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배역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갑을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 사랑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마음만 새로워져서는 안 되고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새 마음이 창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빛의 왕국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은 곧 뭐라고요? 성령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마음만 새로워져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의 관계. 이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 관계가 다시 말하면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네. 저렇게 해라. 네.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그럼 네. 성령께서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게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성령이 주인,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생애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없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아멘. 자, 여기서 뭐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예. 그러니까 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초청을 무시하지 말고 초청을 그 다음에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읽어보세요.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와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용서도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가장 슬픈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악한 계교 또는 악한 생각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악한 계교, 악한 생각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악한 생각으로 더러워진 마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창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내재하시도록 순간마다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들, 계시록 18장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